이제 예언 전도회를 주말로 이렇게 하다가 이제 120주년과 그다음에 그 평신도 이제 신학 때문에 멈춰진 이 말씀을 오늘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그래요. 시간이 다 안 돼도 제가 12시 5분 전에는 그냥 중간에 마칠게요. 이걸 길게 나가면은 뭐 12시 15분 막 그렇게 가도 끝나지는 않아요. 근데 이런 내용이 있구나라고 하는 정도를 이렇게 아시고 나중에 또 이제 궁금하시면 또 같이 공부하시는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장님 여기 오시고 여기 보시면요, 하얀 글씨로 이렇게 된 이 부분을 이렇게 쭉 보시면은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이게 기록할 때에 이 땅에 일어날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일들을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계시를 통해서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천사가 요한에게 주고 요한이 그걸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증언한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신지 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홍장로님하고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이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여기 3절.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예.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또 듣고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이렇게 지키는 사람들, 이것을 마음 가운데 딱 간직하면서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뭐가 있다고 그러냐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 그 계시록 20장에 가서 보면 이 궁극적인 복은 뭐냐면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하는 그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제 요한계시록 14장에 세 천사의 기별을 같이 보는데 아까 이제 찬미하셨죠. 찬미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미고, 특별히 여러 교회가 있지만은 그 찬미가 불려지는 교회는 바로 이 지혜실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예요. 왜냐하면 이 기별을, 세 천사의 기별을 우리의 마지막 사명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 천사의 기별을 땅 끝까지 안 들은 사람이 없이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것을 우리의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 천사의 기별은 굉장히 친숙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하나씩 이렇게 같이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6절에 있는 말씀이요. 우리 홍장로님과 같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여기에 이 세 천사 가운데 첫 번째 천사가 나옵니다. 이 천사가 가진 것은 영원한 복음이에요. 이제 앞으로 들려질 이 세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혼을 살리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뿐만 아니라 죄 사함을 받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이 심판의 시기가 끝나고 나면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오실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삶을 준비하도록 하는 기별임에 분명합니다. 근데 이 기별을 누구에게 전하도록 하였냐면은 여기 보시면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 세상 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도록 첫째 천사가 이렇게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그는 영원한 복음을 가졌는데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 첫째 천사, 이 천사를 통하여서 모든 민족에게 이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13장에 보시면은 지난번 요한복음 13장을 공부하면서 용이 권세를 주어서 세상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에게 경배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경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그의 세력에게 경배하는데, 이 경배도 누구에게 이렇게 경배하도록 이렇게 하는 권세를 받았냐면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 그러니까 이건 세계적인 영적 싸움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요것은 두 줄 석줄 있죠. 요걸 천천히 같이 한번 홍장로님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야 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예. 영원한 복음을 가진 그 천사가 이 첫 번째 천사의 기별을 쫙 이렇게 전하는데, 이 기별을 전하는 대상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대상이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모든 이들에게 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죠. 세상.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이 세상의 모든 백성들이에요. 모든 백성들. 그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처럼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새 천사의 기별을 주시면서 모든 백성에게 땅 끝까지 가서, 심지어는 누구에게까지도 가면은 이게 분단된 북녘의 땅까지, 거기 가서라도 이 복음은 전해져야 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여기에 있는 내용. 이걸 좀 잠깐 분석해서 보시면은 이렇게 됩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의 주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는 왜냐? 이유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제 끝나간다는 겁니다. 심판하실 시간이 시작되었으면 마치는 시간이 있겠죠. 그렇죠. 이제 이르렀어요. 이르렀기 때문에 이 기별을 전하라는 거예요. 진행 과정에 있고 마치는 시간까지 이 기별은 모든 사람이 들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심판을 통하여서 이 기별을 잘 유의하면은 구원에 이를 것이지만은 이 기별을 무시하고 살아가면 자칫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라고 이렇게 나와요. 이걸 하나하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보시면 이런 이유입니다. 여기 보시면 왜 우리가 이제 첫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가? 이유는 요 시간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심판의 시간이 가까웠다. 심판의 시간이 언제쯤 이렇게 시작이 되었냐면은 지난번 다니엘서 이렇게 8장을 우리가 공부하면서요, 그걸 공부했었는데 다니엘서 7장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은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심판이 시작되면 작은 뿔의 세력이 일어나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변개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괴롭게 하고 그 다음에 진리를 땅에 던지고, 이런 엄청난 어려운 일들이 진행되다가 이 진행되는 시간이 어느 정도 이렇게 가면은 세력이 꺾이는가 하면은 심판이 시작되면 그때의 작은 뿔의 세력이 좀 쇠해지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겠다라는 말씀을 주는데, 그 심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냐면은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작은 뿔은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의 나라들의 위세가 누구에게 가요? 지극히 높으신 이 그동안 백성이. 핍박을 받았던, 진리를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던 거룩한 백성들에게, 거룩한 백성들의 나라와 권세와 온 나라의 위세가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위에 그림이 있죠. 제가 고향이 어디예요? 전라도 남원이에요. 제주도 남원이 아니라 전라도 남원이에요. 전라도 남원인데, 전라도 남원에서 굉장히 그 유명한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가 있어요? 춘향이, 이몽룡과 춘향이 얘기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간단하게, 여기 이제 아주 꽃다운 나이에 성춘향이를 누가 보게 됐냐면 이몽룡이라는 사람이 보고서 첫눈에 어떻게 됐어요? 넘어가 버렸어요. 사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랑만 한다고 먹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도령이 내가 이제 과거를 통하여서 뭔가 이제 나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하고서는 요 춘향이를 어디에다 두고? 남원에다 두고, 이몽룡은 어디로 올라간 거예요? 한양을 올라간 거예요. 한양에 올라가 가지고 이제 가게 되는데, 마침 또 그때에 이 남원에 누가 부임해서 와가지고 그 남원 지역을 다스리게 됐어요? 마음이 왔다리 갔다리 잘 변하는 변사토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여기를 와서 다스리는데, 이 변사토가 가만히 보아하니 누가 딱 또 마음에 드는 거예요? 춘향이가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춘향이 생일날 이렇게 불러다가 춘향아 내가 너에게 서울로 가버리고
가버려서 소식이 없는 이도령보다 더 잘해 줄 수 있을 터인데 나의 이 소실로 이렇게 들어올 수 없겠느냐, 나의 수청을 들어줄 수 없겠느냐 이렇게 말했더니 성춘향이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일편단심 어찌 이 땅에 살아가면서 두 지아비를 섬기리까 한 남편 이도령만을 기다리고 살겠나이다 이렇게 하니까 변사또가 화가 나야 안 나요? 화가 나니까 그러면 너를 내가 그냥 내 뜻을 안 받아주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변사또는 법을 바꿨고 그 다음에 여기 성춘향이를 괴롭히게 된 거죠. 이제 서울로 간 이도령이 과거에 급제해가지고서는 이 왕으로부터 암행어사 직분을 갖고 그 지역을 순찰하러 오잖아요. 와봤더니 아주 모습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살짝 이렇게 허름한 복장을 가지고서 춘향이를 찾아간 거잖아요. 춘향아, 이제 나를 잊어버리고 저렇게 잘 나가는 변사또 따라 살면 되는 것이지 어찌 그렇게 이렇게 미련한 짓을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그 이 꼴이 그냥 아주 말이 아닌 그 이몽룡이를 보고서 서방님 어찌하여 서방님이 행색이 그런다 한들 제 마음이 변하겠습니까? 저는 오로지 서방님만을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하잖아요. 그래 하니까 이제 이몽룡이가 그렇다면 하고서 가가지고 이제 뒤에서 준비를 했겠죠. 그리고서 생일날 가가지고 이제 이게 가서 딱 이게 하면서 이 사람들한테 뭘 선포하는 거예요? 암행어사 출도야 이렇게 하죠. 해가지고서는 이제 이 어사복을 입고서 앞에 가서 뭘 하는 거예요? 이제 심판을 하는 거예요. 심판을 하면서 이 변사또가 어떤 부정 축제를 했는지를 쫙 얘기하면서 특별히 너의 가장 큰 죄는 다른 것도 큰 죄이지만은 이 성춘향이를 이렇게 한 죄 묻고 할 수 없도다 이렇게 하면서 심판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 심판을 통하여서 변사또는 정죄를 받았지만은 성춘향이는 어떻게 됐어요? 변호를 받게 된 거죠. 어려움에서 구원을 받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언제 시작됐냐면은 여기 1844년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심판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이 예수님께서 심판을 통하여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백성 되도록 하시는 그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이제 첫째 천사의 기별을 쫙 전하는데 전하면서 이렇게 뭘 하도록 하냐면은 여기 내용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두려워하며 이 느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영광을 돌리라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이게 두 개 다 좋은 말씀이에요. 왜 좋은지를 제가 이제 잠깐만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영광을 돌리라. 여기 앞에 있는 게 여기 섭지코지에 있는 아쿠아리움 사진이에요. 여기 보니까 여기 한 아이가 여기 사진을 이렇게 보고 있죠. 바다를 보고 있습니다. 이 바다가 실제로는 가서 이렇게 보기 힘드니까 큰 수족관에다가 이게 이제 이 바다에 사는 생물들을 넣어놓고 여기 딱 보는 거예요. 어때요? 여기서는 그냥 뭐만 느끼냐면 와 아름답다 요것만 느껴요. 아름답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바다에 들어가서 보시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다에 들어가 보면은 보통 이제 스쿠버 다이버들이 이제 이게 다이빙 장비를 차고서는 18m 이걸 오픈워터라 그래요. 그냥 바다 체험을 하는 거예요. 거기 가면 되게 재밌어요. 근데 오픈워터 넘어가서 이제 어드밴스 과정을 가면은 27m까지 내려가요. 쑥 내려갑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굉장히 깊은 데서 사는 생물들이 살아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 딥이라고 해서 깊은 바다를 가요. 깊은 바다. 여기 깊은 바다로 가는데 여기 이제 이렇게 공기통을 메고서는 18m 내려갔다가 5m 내려갔다가 그 다음에 더 내려가 볼까 하고서는 여기 바다에 가면은 여기 대륙봉이라고 해요. 대륙봉이 있는데 대륙봉 지나면 이렇게 쑥 들어가요. 이렇게 쑥 들어가는 거기를 보면은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검푸른 색깔이에요. 검푸른. 거기를 딱 들어가려고 하면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어요? 우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게 마치 뭐하고 같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18m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기자기 막 이렇게 해요. 이렇게 막 해서 같이 밥도 먹고요. 그다음에 같이 이렇게 뭐 이렇게 피크닉도 가고 막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막 아픈 데도 낫게 해주시고 막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27m 거기는 어느 정도 되냐면 나사로를 살려주고 막 이런 게 있어요. 38년의 병자를 낫게 해주시고 이런 게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를 보라고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검푸른 바다처럼 깊은 그 과정을 보면 와 이렇게 와 이건 무섭다라기보다는 그 사랑에 막 압도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요즘 세상에 이제 이 시대가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뭐 과학도 발달되고 지식도 발달되고 많은 것이 발달돼 가지고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얕게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면요. 그 속에 들어가 딱 보면은 과학 뭐 이렇게 뭐 지식 뭐 경제 이런 거 아니라 그분의 세계를 들어가면 와 이런 세계가 나와.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을 치리하지만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분의 섭리를 딱 보는 순간 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와. 그분의 사랑을 보면 그걸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실 때 두 가지 사례가 나오는데 이 두 가지 사례로 잠깐 살펴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사례는 뭐냐면 여기 살아가다가 중풍에 걸린 이 사람이에요. 중풍에 걸린 이 사람. 이 사람 보시면요. 이 중풍에 걸린 이 사람이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냥 자기 멋대로 이렇게 그냥 방탕한 삶을 살아가다가 이게 풍이 걸려버린 거예요. 이게 풍은 뭐냐면 보통 신에게 이렇게 이 벌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래요. 중풍, 풍이잖아요. 바람 맞은 거라고 하잖아요. 이게. 그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중풍 맞은 사람은 하나님한테 벌 받았다고 이렇게 이게 표현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인간으로서는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가 살고 있는 지역에 오신 거예요. 오셔서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 그분께서 하시는 사역을 보니까 나 같은 죄인도 이분이 받아줄 것 같아요, 안 같아요? 받아줄 것만 같아요. 그래서 가고 싶어요. 근데 중풍병자는 문제가 뭐예요? 수족을 못 움직여요. 그러니까 친구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니까 친구들이 그러면 자네 뜻이 그러면 우리가 한번 가보세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를 들것에 매가지고 같이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갔더니 그냥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너무 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그렇다면 여기서 그만둘 수는 없지 하고서는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는 그 지붕을 이렇게 뜯어내갖고 그 사이로 이렇게 내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이 중풍병자는 마음 가운데 조마조마 이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정죄하지는 않을까라고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거기를 내려갔는데 그의 예상과는 다르게 자기의 귀에 아주 음악 같은 그런 목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소자야,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의 죄가 뭐였다고 그래요? 네가 잘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 것 같구나.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너의 죄가 여기 보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한 거예요. 이미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얘기가 이 중풍병자에게 딱 들리는 순간에 이 사람의 마음이 와, 만약 예수님이 나를 거절했으면 나는 갈 곳이 없을 뻔했는데 이분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다니 마음이 평안해진 겁니다. 평안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가 이런 얘기도 했지만은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의 죄만 사해 준 것이 아니라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면서 죄도 용서해 주시고 그의 병든 몸도 어떻게 해주셨어요? 치료하여 주신 거예요. 아멘. 이거예요, 이거. 이런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이 일어났냐면은 그가 여기 7절에 보시면 그가 그랬죠. 여기 홍장로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두려워하며 영광을 돌렸다라는 말씀이 여기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동안에
이 죄 많은 나에게 오셔서 성령아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그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몸도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받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영광을 돌리는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하죠 이게요. 그래서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 자격은 없지만은 고쳐주심을 본 반응이 뭐냐면 두려움과 영광으로 반응을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놀랍죠? 우리 이 노래 잘 아시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자비로운 주 하나님. 여기 보시면은요 이전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랐지만은 여기 보시면 이전에는 내가 맹인이었어요. 맹인. 앞을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눈을 뜨고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아니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영광을 돌리는 마음이 마음속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도 그런 경험 가운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문건사님 평생 기도하시면서 늘 그러잖아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 하나님 주님 앞에 나는 지은 죄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 부분이 뭐냐면은 요게 누가복음 7장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요 여기에 이 나인성에 과부가 있었는데 이 과부가 아주 아끼는 그 아들이 어떻게 됐어요?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과부가 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 성도님들 아십니까? 경험한 사람은 아는데 제가 우리 어머니가 저를 바라보고 사는 걸 보고 조금 느끼겠더라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자녀들도 이렇게 이제 세상을 뜨고요. 이제 저희 어머니가 저하고 같이 살면서 저희 어머니의 이렇게 시선이 누구만 쳐다보냐면은 성룡이가 어디를 갔다가 어디로 오나 요것만 보는 것 같아. 며칠 전에 추자도 갔다는데 추자도 가서 있는데 전화를 하셔가지고 어디냐 이렇게 전화하고 제가 배 타고 갑니다 그랬더니 배를 왜 타냐고요. 그 위험한 배를 왜 타냐고요. 이게 마음이 오로지 거기에만 쏟아지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잠깐 하냐면은 이 나인성 과부가 아들을 잃었다냐 평범한 얘기로 보면은 그렇지만은 나인성 과부에게 그 아들은 얼마나 이렇게 이 귀한 아들이었겠어요. 근데 그 아들이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그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은 이 사람의 운명 가운데 병든 자식은 고칠 수 있지만 죽은 자식은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런 이 나인성 과부가 아들을 낳고서 이제 아들이 있었는데 죽고서 이 아들을 장사차 이렇게 이제 상여를 이렇게 메고 가는데 마침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잠시 멈추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연을 너무 잘 아시죠? 상황도 이렇게 보이니까.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여기에 이 메고 가는 관 거기에 그 과부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이렇게 누워 있는데 그 관에 죽어서 누워 있는 그 아이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셨어요?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랬더니 거기에 죽어서 이제 장례를 위해서 나가던 그 관에서 청년이 어떻게 해요? 일어나서 나와서 자기가 사랑하는 어머니를 보면서 어머니 이렇게 한 거예요. 어머니 이렇게 한 거예요. 이 과부가 얼마나 아들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려서 얼마나 슬픈데 그 가운데 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청년아 일어나라 했을 때에 그 아들이 살아서 어머니 했을 때 얼마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컸을까요? 기가 막히죠. 그 상황을 딱 봤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켰냐면 여기 16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여기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데 어떤 거냐면은
전혀 가능성이 없는 이 일에 생명이신 주님께서 오셔서 청년아 일어나라 하니까 가능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가능한 일이 된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겁니다.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심판의 시간이 일어나면요, 하나님께서 많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요, 우리의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을 되찾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고 살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가능성이 없지만 고쳐주심을 본 반응이 뭐냐면 두려움과 영광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얘기하면서요, 여기 보십시오. 특별히 예수님이야말로 뭐 전문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 이게 과정을 통해서 보았던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이런 분이 없습니다. 법정에서 십자가를 이렇게 메고 오는 과정 속에서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 그분께서는 단 한마디도 불평을 하지 아니하시고 저주를 하지 아니하시고 욕을 하지 아니하시고, 만약에 마승용이를 달아났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법정에서부터 아이고 억울해 죽겠네 막 하면서 막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분께서 이 일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잠잠한 양처럼 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고, 십자가에서 마저도 그분께서 하실 수 있는 말은 무슨 말밖에 없었냐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하시고, 그분의 표정을 가만히 보아하니 뭔가를 이루시기 위해서 사역을 하시는데 마지막, 야 이제 내가 이 땅에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하실 일을 다 이루게 되었구나, 다 이루었다 하는데 이 백부장의 마음속에는 저분이야말로 무슨 사명이 있는데 그 일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구나라고 하는 이 감동이 마음속에 팍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숨을 다 거두시는데, 이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의인이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의 마음속에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반응이 뭐냐면 여기에 백부장이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요 반응을 보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면서 우리라고 뭘 초청하시냐면 첫째 천사의 기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두려워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뭐예요? 이 방법이 있겠죠. 이 방법이 뭐예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뭐하라? 경배하라, 예배하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을 읽다 보시면은 이런 패턴이 많습니다. 여기에 있는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는요, 요한도 유대인이었잖아요. 그 때문에 이 패턴을 잘 알고 있었어요. 이 말씀을 어디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은 이게 구약을 통해서 이렇게 보시면은 안식일 계명에서 보면 알 수 있어요. 여기 첫째 천사의 기별이 쭉 나와 있는데 여기 안식일 계명에서 보시면은 내용이 뭐냐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유가 왜냐?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뭐 했어요? 만들었다. 요게 이유예요. 방법이 뭐냐면 제7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도 이 날을 기억하여서 거룩히 지키면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말씀이 첫째 천사의 기별에 똑같은 형식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런 하나님,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죄사함이나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죽은 자를 살리는 이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기를 원하는 자, 하늘과 땅과 바다의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하나님을 경배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첫째 천사의 기별만 해도 너무 재밌죠. 너무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되죠.
근데 셋째는 이렇게 보시면서 시간 되면 끝낼게요. 10분 남았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기별이지만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넘어가게요. 둘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둘째 천사의 기별이요. 둘째 천사도 똑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홍장로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예, 이런 일이 있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거기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 어떻게 하냐면 내 백성아 이 무너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바벨론에서 뭐하라? 나오라.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오라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전하는 기별이에요. 두 번째 천사가 전하는 기별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성경의 구약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시면은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이 전해지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BC 539년 요때에 이 바벨론이 이렇게 멸망하는 사건이 이렇게 벌어집니다. 바벨론이 멸망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이 사건이 이렇게 벌어지기 전 어떤 일이 있냐면 다니엘서 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은 그 이 바벨론 성의 왕으로 누가 이렇게 바벨론을 치리하고 있었냐면은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이 그 나라를 치리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의 손주인데 이 손주가 이렇게 살면서 이미 느부갓네살을 통하여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그는 보고 듣고 이렇게 마음속에 생각한 거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성에 살면서 그 우상을 섬기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가지고 온 하나님을 섬기도록 구별된 이 그릇을 가지고서 잔치를 하고 술을 마시고 하면서 막 허랑방탕하게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사용되도록 하는 것을 이렇게 속되게 말하자면 거룩하지 않은 목적으로 이렇게 사용하니까 그 시간이 멸망의 시간이 막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여기에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벨사살 왕이 나오죠.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온 금, 은, 기명을 가져오게 하여서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취하여 온 금은 기명을 가져오며 그것으로 뭐 하였어요? 뭘 마셨겠어요? 성만찬 예식 하지는 않았겠죠. 술을 마셨겠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벨사살이요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그 말하면 느부갓네살의 손주가 되어서 이것을 뭐하고도 다 알고도 하늘의 주제를 알면서도 뭐 한 거예요? 거역하고 이렇게 하니까 또 뿐만 아니라 금은 동철목과 석으로 된 신상들을 뭐 했어요? 우상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이 벨사살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성의 마지막을 선고하시는 거예요. 이 바벨론이 무너지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세워졌는데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만약 저런 일이 벌어진다고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거기를 심판하실까요? 심판하시겠죠. 이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벨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이 재미있게도 두 사람에게 쓰여졌더라고요. 느부갓네살의 손주에게도 이 이름이 써졌는데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다니엘에게도 이 이름이 쓰여졌어요. 다니엘을 바벨론식의 이름으로 어떻게 지어놨냐면 벨드사살이라고 이렇게 지어놨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그렇죠? 네. 하지만 벨사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거룩하게 구별된 것으로 속되게 이렇게 사용하면서 술을 마시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고 다니엘의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이렇게 바꿨지만 이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을 이렇게 받은 다니엘은 우상을 숭배하거나 그런 일을 해야 안 해요. 오히려 그러한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전혀 다른 그런 운명을 갖게 됩니다. 한 사람은 알고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한 사람은
알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많은 사람들 가운데요, 십자가에 예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을 어떤 사람은 알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걸 알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고 성도들을 핍박하면서 괴롭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어떻게 어떤 결과를 맞이할까? 여기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저희들이 말씀을 듣고 찔려 우리가 어찌할까 하면서 침례를 받으면서 죄 사함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사도행전 7장 있는 말씀에 보면은 똑같이 말씀을 듣고서 마음에 찔렸는데 이를 갈면서 오히려 스테반을 돌로 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요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은 한쪽은 여기 있는 것처럼 똑같은 햇빛이지만은 얼음은 녹아서 물이 되지만, 한쪽에 여기 진흙은 어떻게 돼요? 굳어지게 되죠. 이런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알면서도 거부하게 되면 사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지만은, 그분을 알았을 때에 그분을 믿음으로, 사랑으로 그분을 영접해서 주님 안에 살아가게 되면 그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둘째 천사의 기별은 무너져가는 바벨론에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바벨론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 경배함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둘째 천사가 우리에게 준 기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천사는요, 한 5분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짐승의 표 받지 말고 하나님의 인을 받으라. 이게 내용이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그냥 요 내용이면 이 길을 걸어가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겠죠. 예, 이것은 아주 이렇게 짧은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미 바벨론 역사에서 구약에 보면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세상 역사는 금은동철, 철과 진흙으로 해서 이 세상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어 나갈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을 주셨는데, 느부갓네살이 두라 평지에다가 아예 그냥 전체 신상을 금으로 이렇게 씌워가지고 딱 세워놓고 나서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거기에 경배하도록 만든 거예요. 만약 경배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풀무불에 집어넣는다고 그랬어요. 이걸 뭘 통해서 이런 강요를 하게 되면 국가의 힘, 정치적인 힘을 빌려가지고 요일을 한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게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주의 길을 걸어가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 이 세력이 마지막에 짐승의 표와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무슨 힘을 빌려가지고 강요를 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힘, 쉽게 말하자면 국가의 힘을 빌려가지고 요일을 하는 때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만약 우리가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표를 이렇게 받고 경배하게 되면 우리의 생명을 잃어버린 바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받으라는 말이 받지 말라는 말이에요. 받지 말라. 오히려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께 믿음을 드리면서 그분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요 얘기가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일이 역사의 진행 과정 속에서 반복될 것인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들의 뜻을 이루고자 정치와 종교는 힘을 합하여 개인의 신앙 자유를 법으로 강제하고 거절한다는, 몇이든지 다 죽이려 한 것처럼 마지막 시대도 이런 일이 일어날 터인데, 그럴 때에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인내하면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 말씀은 이제 접어두고 시간 다 됐기 때문에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뭘 아셔야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분이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까? 아멘. 그분은 우리를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걸 믿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마치 그 성춘향이가 이몽룡을 기다렸듯이 기다렸을 때에 이몽룡이가 자기를 미워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기다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것처럼
이 성춘향이가 이몽룡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임에 분명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도 알아야 되지만 뭘 또 알아야 돼요? 그분의 품성을 알아야 돼요. 품성. 그분의 품성을 알아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맡길 수 있잖아요. 예?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셔서 우리가 영원히 살 그런 계획을 그분께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거나 짐승의 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인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 천사의 기별을 누구에게 전하라고요? 모든 민족과 방언과 백성, 모든 사람에게 전해서 모든 사람들도 구원에 이르를 수 있도록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도록 이런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면서